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사랑 힘입어서 예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예배 드릴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득 주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갖춘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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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자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고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고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고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쭉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욱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며 제 앞길을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욱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이 마하나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구약의 나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실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실인이 뭔지 아시는 분? 안 물어볼 테니까 표시만 해보실래요? 예, 나실인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손이 3개인 사람 있죠. 구약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누굴까요? 3개. 삼손 알죠? 삼손. 네, 삼손. 그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그렇죠? 그렇게 힘이 세고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실제로 손 3개는 아니고 넌센스인데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나실인으로 스스로를 나실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나실인에 대한 규정, 네가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겠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포도주, 그리고 독한 술, 포도즙, 또 포도에서 난 어떤 것들, 포도의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면 원래 교회는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실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를 먹지 말라, 포도로 만든 것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포도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즐거움을 뜻했습니다. 자신의 즐거운 삶을 포도로 많이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보면 포도가 등장할 때는 그 삶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이 나실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로 만든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만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너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네가 스스로를 바쳤다, 나실인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로 만든 것은 네가 나실인으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죠.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분리되다, 절제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분리되다, 절제되다라는 뜻이 나실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함으로의 초대인데, 이 거룩에 대한 요구가 나실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나실인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있고, 신약에도 나실인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다 아시죠? 아시면 끄덕끄덕 한번,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세례 요한 이렇게 나실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인물들의 행동들 생각해 보면 나실인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절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나실인으로 내가 서원하게 된다면 이런 주제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이라 생각하세요? 거룩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거룩이란 무엇일까?
아마 보편적인 생각은 찬란한 광채가 비치는 그런 광경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나 그런 고대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죠? 뒤에 후광이 비쳤잖아요. 그렇죠? 뭔가 태양 같은 게 머리에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거룩함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딱 정해져 있는 학습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한번 상상하면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어떻게 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구약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6장의 말씀처럼 거룩함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나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 다닐 때 이 거룩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내 삶이 약간 거짓된 삶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오면 평상시에는 막 엄청 편하게 내 모습 그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 잘 지냈지, 뭐 이렇게 약간 내 모습이 아닌데 교회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 약간 이중적인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도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을 좀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욕구, 또는 내가 그렇게 돼야 해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 이런 딜레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다들 크든 작든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있는 모습과 이곳에서 목사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은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도 여보, 오늘 밥은 뭐 먹을까? 채식으로 맛있게 먹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죠. 집에서는 저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한 생각들, 거룩에 대한 어떤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건데,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경을 잠깐 띄워보시면 외식한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단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완전 그렇진 않지만 기독교를, 그 당시엔 기독교는 없었지만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야단쳤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쩌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야단쳤다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 같대요. 회라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으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었다라는 거죠. 콘크리트를 회를 왜 칠하냐면 무덤이 있으면 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겠죠. 썩으면 시체에서 썩는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땅으로 흡수되고. 근데 그걸 방지하고자 회라는 것을 썼다고 해요. 왕궁이나 어떠한 큰 묘를 보면 회를 다 사용해서 그것을 조성한 것을 볼 수 있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안에는 시체가 썩듯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에는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깨끗해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 한번 볼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네,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요한 나오죠. 요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라고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나시린인 세례 요한이 어떠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평상시에 뭘 먹으면서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여겼던 요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세례 요한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규정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쟤는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룩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19절과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구 먹었고 마구 어울려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인들과도 함께 다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모습도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1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자체는 거룩하신 분, 이 모습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같아요.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갑자기 왜 그렇게 결말을 맺으실까? 예수님이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했죠? 쟤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고 있으니까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반대로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죄인들과도 함께 다니고, 그랬더니 또 반대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리의 친구야.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인데 세리와 같은 죄인의 친구야. 그리고 세례요한은 안 먹는데 예수님은 너무 먹어. 이렇게 이제 또 반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결론은 지혜는 그 한 일로, 세례요한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든지, 또 예수님처럼 많이 먹고 많이 어울리고 죄인과 함께 다녀도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을 판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나시리는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독주와 같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을 금지했던 것이 나시린이에요. 왜 금지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시린의 모습,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죠. 좀 헷갈려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겉으로 거룩하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구 먹거나 잘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너희들이 터부시하는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먹기를 탐하고 터부시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그 열매들을 보았을 때 그 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그 이미지였다면 예수님이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다. 죄인과 어울려 다녔다. 세리와 어울려 다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존의 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그런 겉모습과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으로 말미암아서 행하게 되는 그 일로 거룩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거룩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 구절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조금 오늘 좀 막 돌려서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경건, 즉 거룩은 첫 번째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들지 않고 사는 것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거룩이다, 깨끗한 거룩이다, 경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을 것 같아요. 막 종교적인 옷을 입고 또 깨끗하게 단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종교 의식을 할 때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거룩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것,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지혜의 그 한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인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위선적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이 야고보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할까요?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겉모습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여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고난에 처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킵킵킵 마하나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6월 6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치유 성령 집회를 오프라인 예배로 재개합니다. 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저희 마하나임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저희 임원단한테 연락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진호 형제님, 6월 13일은 김예진 자매님입니다. 지체된 소식 한 번씩 봐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큐티 퀴즈. 큐티 퀴즈는 누가복음 10장 36절. 너는 이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요시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가로입니다. 가로를 문맥만 비슷하게 해도 맞추신 걸로 할 건데 힌트는 땡땡 띄어쓰기 땡땡 띄어쓰기 땡땡 띄어쓰기 땡땡땡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완벽한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상품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또 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비전관 지어진 거 여러분 봤어요? 다들? 이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잘 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뼈대가 됐으니까 더 아름다워진 비전관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아직 임원들과 상의는 안 했는데 우리 청년부 자체도 비전관을 놓고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전관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비전관 사진을 잘 찍는다든지 아니면 비전관으로 삼행시를 한다든지 비전관으로 놓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비전관을 놓고 노래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청년 안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청년부가 불씨가 돼서 우리 정교인들이 비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원들과 회의를 해보고 여러분들 뭐 결정되면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미리 조금 한번 나는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험 기간이 제가 다음 주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말 저도 대학 생활을 했지만 좀 쉴만하다 했는데 바로 또 시험 기간이네요. 네, 우리 대학교 우리 청년들 시험 기간 근데 대학에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시험인 것 같아요. 네, 시험 기간의 그 추억들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추억인데 어쨌든 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7월이 넘어가면은 코로나19 백신 70% 접종률 넘어가면 아마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 청년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주님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킵 마나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